페이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의 교육은 너무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나 습득한 것이 그대로 행하여지고 커서도 역량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는 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지요. 어느 교육학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경지근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여경지근으로 교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경지근, 물론 저는 한자성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경지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경지근, 여자 경찰이 지금 근처에 있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셨지만 이 여경지근이라는 말은 한자 성어라기보다는 말을 조합한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앞단어만 빼서 여경지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뛰어난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한 이들이 많아요. 전 세계 그 인구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지만 그 조사한 것을 보니까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30%가 유대인이고 노벨 수상자의 23%가 또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미국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을 포함한 이 언론과 영화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금융 사업을 이끌어가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면 4,000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 교육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교육을, 이 유대인의 사람들을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서의 사람들이다. 그들의 교육을 받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구약성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배운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성공의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배워왔던 것으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을 가지고 커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절제할 줄도 알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과 몸들이 습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든 이 율법의 기초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본을 두고 자녀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 특히 율법주의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리새인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그 홀리랜드, 거기에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찬양을 하고 보여지는 것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합니다.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공격하는 것은 세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도 질문을 하였고, 왜 너희들은 저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거부 반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별되어지는,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그 율법을 통해 자라셨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삼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유월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자라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이 없이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그 구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는 계명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두 가지로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랑을 통해서 충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율법대로 살아간 자였어요. 율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핍박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자부하던 모든 학식과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명예도 지식도 다 배설물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진정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안에서 그 사랑을 보고 그는 진정 무엇이 진정한 율법인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신 분임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말씀 위에 서 있기 원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말씀으로 구별하기 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너무 고지식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율법으로 되어졌고 이 율법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완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 바로 사랑의 그 모습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누리지만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시작이고 그 구원의 완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전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 주신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기 원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며 하나님 흩어질 때에는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보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완성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새해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해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의 샘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직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